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 광야길은 다 의식주가 가난해지는 그런 광야길입니다. 우리는 의식주의 이런 곰피밤을 주의 인도 따라가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의식주가 곰피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의식주의 손해가 오는 그런 형편이 온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 인도 때문에 내 의식주의 손해가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어도 그걸 피해버리면 의식주의 손해가 오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 인도를 버리고 하면 이렇게 또 되면 그 사람은 인도 때문에 의식주가 곤핍해지는 그런 일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광야길은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순종생활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그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그 의식주가 곤핍해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의식주 생활에 불리한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불리한 때가 많은데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손해보고 저것도 손해보고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에 굶게 했습니까? 먹게 했습니까? 목마르게 했습니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기적의 이 능력으로 그들이 200만 명이 되는 그들이 사막에서 양식을 40년 동안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겁니다. 그 많은 200만 명이 되는 물을 그 사람들이 물을 다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을 기적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적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기사라 그러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표적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참 큰 능력의 역사 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200만 명이 40년 동안 마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서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을 먹었습니다. 옷 한 벌 넘는 한 벌밖에 없는 그들에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40년을 견디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발도
매일매일 걸어가야 되는데 40년을 돌았는데도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단 말은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죠. 만약에 거기에서 신발이 다 닳아버리면 신발을 새로 갈아야 되는데 신발을 새로 갈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신발을 만들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옷이 떨어지면 새로 옷을 길쌈을 매서 입을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거하는 거 도무지 손해가 돼서 견딜 수 없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기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의 역사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고 다 걸어갈 수 있도록 다 해준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저들은 매일 봤습니다. 매일 보도록. 자, 아침마다 들에 나가서 만나를 가져올 때, 하나님 능력이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음식이 내려오냐? 떡이 어떻게 하나님 내려올 수가 있느냐?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물을 마시면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느냐가 말이에요. 물을 마시면서 또 옷을 그렇게 입어도 떨어지지 않냐고 처음 나올 때와 똑같이 되면 이거는 참 매일매일 옷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신발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떨어지지 않을까? 닳지 않을까? 이렇게 참 기적에 있는 능력을 매일 보면서 그 기적이라 이적이라 기사라 표적이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느냐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이런 광야걸음에 곤광걸음을 걷게 되는데 거기서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를 한다.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물과 양식과 옷과 신발을 새 것처럼 만들어주고 매일매일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광야길이 아닌 그 길보다 광야길이 훨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데는 유리하다 그 말이 유리하다. 어떤 사람이 참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매일 장사를 할 때 물건을 떼와서 이걸 시장에 또 팝니다. 이렇게 하면 그 차익을 남기는 것이 장사입니까? 그러면 매일 아침에 가서 물건을 떼오는 그 일이 바로 되어야 되고 또 떼와서 그걸 팔 때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매일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다 거기서 이윤을 남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의 경제가 어려우면 이 장사하는 사람도 큰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종업원이야 좀 덜하지만은 사장되는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그 수입이 이렇게 바로 자기 수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의 돕지 않으면 거기서 이익을 남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요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보면서 사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단호히 기도를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옵소서. 이때까지 하나님 해주지 않았습니까? 한 능력으로 이때까지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보통 매일 하나님의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하루 가서 일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덜합니다. 그것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자기가 직장생활 하든 하루하루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하루하루 그 기적을 보면서, 이적을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표적을 보면서 그 믿음이 항상 새롭게 매일매일 보니까 그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 아무리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런 전능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무능자고 하나님은 전능자다. 이것을 매일 눈으로 보면서 자기가 내 속에 믿음이 다져지는 겁니다. 자, 이 광야길이 자기 믿음에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매일 기적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자기는 점점 낮아지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은 전부 다 통과할 수 있고.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졌고, 그런데도 더 강팍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그 광야에서 더 큰 능력을 받고 더 믿음이 더 튼튼해졌고 더 어려운 거리를 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그 믿음이 화합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화합되지 않는 사람. 아무리 그렇게 매일매일 그런 만나를 줘도, 반석에서 물을 나는 거 봐도 믿음이 화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순종하게 되느냐, 이 로마서에 나오면 믿음이 화합되지 않아서 그랬다. 믿음이.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뭘 했습니까? 낮추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낮아진 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시험하기 위하여. 이래서 광야길로 인도했다. 그 시험을 하는데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행하는지 행치 않는지, 이거 시험을 더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그 광야길을 좋으니까 막 거기서 그냥 믿음을 버려버리고 행하는 것 다 버려버리고 사는 이런 경우도 있고, 거기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야.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서 그 각 지파의 대표로 해서 한 명씩 보냈는데, 갔다 와서 두 지파의 대표는 하나의 믿음으로 나아갔고, 10지파의 이 대표는 우리는 돌아가자, 우리 다 죽는다 하면 저들은 큰 자고 우리는 작은 자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그러고,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저는 다 참 적은 자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해보니까 거기서 합격된 사람이 있고 탈락된 사람이 있습니다. 낙지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합격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줍니다. 복을. 봐라, 이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지 않느냐고 땅에 복을 줍니다. 땅에. 그 현실에서 바로 복을 줘버립니다. 현실에서, 그 현장에서.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복 말고 땅에서 복을 줍니다. 이걸 세상복이라 그럽니다.
왜? 세상 복을 줘야 눈에 세상에서는 보이니까. 늘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가야 알 수 있는 거고, 이 세상 복은 지금 땅에 있으면서도 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순종을 시험할 때 순종한 사람에게는 땅의 복을 주십니다. 땅의 복.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시 보니까 불합격이라고 하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회를 또 줍니다. 또 기회를 줘. 다음에는 어떡하지? 너는 강팍하지 말고 믿고 순종으로 나가라. 그래 합니다. 그래가지고 순종한 사람은 자꾸 또 하나님의 복을 주고, 이 복을 보고 더욱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더 어려운 시험이 있으니까 이 복을 받아도 너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어려움에 너는 준비를 잘해서 더 큰 어려움에서도 너는 통과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걸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힘을 얻어서 더 이렇게 자기가 다음에 올 더 큰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너 이번엔 실패했지만은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너는 실패하지 않도록 해라. 너는 성공할 줄 알았지 실제로 만나보니까 너는 실패한 자라 드러났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러시고 책망하시고 그래라. 예. 다음 또 시험에 또 만납니다.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과거에 있던 그 사람은 이긴 사람은 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과거에 실패한 사람은 거기서 또 이제는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나뉩니다. 그러나 과거에 실패한 사람 앞에 기회를 다시 주었는데도 똑같이 또 강팍해버립니다. 시험해보니까 또 강팍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또 한 번 또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두세 번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이 강팍한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강팍한 자야. 왜 내가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낙제를 했는데 두세 번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강팍을 부리고 너는 그렇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 뭐 해주십니까?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 안 하면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없으니까 돌이키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는 그냥 벌이 아닙니다. 벌이라는 것은 잘못한 데 대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이게 벌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징계라는 것은 이제 돌이키는데 도와주는 것이 징계라. 우리가 징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부득불 징계를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징계하면 회개가 쉬워집니다. 징계받으면 회개 못할 자가 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징계받은 자는 회개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 징계를 감사히 여기라. 자, 이렇게 징계합니다. 자, 요게 뭐랬습니까?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가 시험할 때 강팍을 부리고 두 번, 세 번 강팍을 부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로 손을 댑니다. 그 징계가 얼마나 무섭고 큰지 모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징계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지. 징계 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또 큰 가정에 더 화가 오는데, 그래서 징계를 당치 않도록 회개부터 얼른 하고, 그래도 회개를 안 하면 징계로 들어갑니다. 징계 들어가면 다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죄를 지은 적이 몇 번 있죠. 원망하고 불평한 죄 말고 우상 숭배한 그런 참 금송아지에 만든 그런 죄를 짓고 난 때 하나님이 큰 징계를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가루를 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 징계예요. 이게.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금송아지를 마시라. 마시라. 자, 그러면 보기는 좋지만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징계를 하는 하나님이시라. 또 하나님이 시험할 때 다 합격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이적을 보여서, 이런 기적을 보여서 목마른 자에게는 반석이란 반석을 쳐서 이 물이 쏟아지게 한 이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보이는 복을 주십니다.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네.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해주셨네. 이게 참 복이다.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능력으로 이런 복을 주셨다. 그래서 놀라면서 하나님, 이 복을 통하여 이 세상 복은 뭐 때문에 줍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믿도록 하기 위해, 더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세상 복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니까 그거 보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더 믿게 됩니다. 더 믿게 된다. 능력을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더 믿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강파를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물 없다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었고, 양식 없다고 불평했는데 그들에게 하늘에 만나를 주었다. 왜 저들은 실패했는데도 왜 만나와 왜 그 반석에서 물을 주었습니까? 저들은 원망했지 않습니까? 원망하면 안 주는 것이 마땅한 건데, 원망했는데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도록 좋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험에 실패했으니까. 뭐 때문에 줬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줬습니다. 모세는 물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면 됩니다. 만나가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요, 이걸 도와주옵소서,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믿음을 보고 준 겁니다. 순종을 보고 준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없었다면 저들은 다 굶어 죽고 목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있다가 오니까 그때 지도자가 아론이 있는데, 아론이 지도자가 되니까 금송아지 만들자. 그래가지고 다 금송아지 만드는 자가 돼서 우상을 섬기는 이 죄인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그랬느냐? 네가 왜 우상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백성들이 다 그리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었고, 불 가운데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나왔더라. 이렇게 참 억지로 변명을 하면서, 자, 그래서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모세같이 지도자 하나가 바로 되면 저들은 굶어 죽지 아니하고 목말라 죽지 아니하고, 저들은 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입고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으로 다 해주신다는 거,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은 강팍했지만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겁니다. 저들은 부끄러울 거란 말이에요. 양식 없다고 하나님이 원망했는데 매일매일 양식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저 양식 없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초월해서 이렇게 더 주는데, 이거는 모세를 통해 모세를 때문에 준 것인데,
매일매일 회개해도 부족한데 그 다음에 또 현실을 만나면 또 원망하고 그래 해도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다면 너가 높다면 너를 높이는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교만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따라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을 인도에 따라가는데 거기서 시험하는 그 시험에서 낙제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습니다. 땅에 복을 안 줍니다. 계속 낙제를 하면 회개 안 하고 낙제하면 하나님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는 굉장히 아픈 겁니다. 가난이 말할 수 없고 고난이 말할 수 없고 천대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만나는 그 고난, 이걸 징계라 그럽니다. 그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스스로 회개하지 못해도 징계를 받으면 바로 해결해 버립니다. 징계 안 하면 당연히 죽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징계는 받지 않는 것이 좋고, 징계를 받았다면 어쩔 수 없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거 죄 안 짓는 것이 제일 좋고, 모르고 죄를 지었으면 적시 회개하는 것이 좋고, 징계 오기 전에. 그러나 너무 큰 죄는 회개해도 기본적으로 징계는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시는 그런 죄를 회개해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 따라갈 때 시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믿음도 합격, 순종도 합격, 자기 소유 드리는 것도 합격, 자기 입술로 하는 것도 합격. 이게 다 합격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복을 주십니다. 세상 복을 주십니다. 세상 복을 다름으려면 기적이라 이적이라 기사라 표적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어려운 형편을 만나게 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도록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가장 1차적인 이 이적의 목표, 그 뜻입니다. 1차적인 뜻이. 이적의 1차적인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하는 것이요. 더 믿도록. 옛날에도 이전에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었는데 이제 그 능력을 보니까 더 이제는 믿음이 와서 더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적이라는 것은 육체의 복을 말합니다. 육체의 복. 육체의 복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하시고 많은 수많은 그런 무리들이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시장에 다 먹지를 못합니다. 지금 당장에 집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 먹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 이 사람 다 줘라. 음식 다 줘라. 그러니까 빌립이 바로 계산기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도무지 이 사람한테 돈을 거둬도 이 사람은 다 먹일 만한 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계산기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빌립은 계산으로 해보니까 안 됩니다. 도무지 그는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그래도 줘라 그랬습니다. 줘라 이러니까 안드레가 옆에 있다가 그러면 찾아보자. 이 가져온 사람 중에서 혹시 도시락 있는가 보자. 다 찾아보니까 그것은 어린아이가 하나, 도시락 하나 딱 있다. 이것뿐입니다. 이거 도시락 하나뿐입니다. 이것까지 뭐 되겠습니까? 이것까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다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들을 다 질서 있게 앉혀라. 다 질서를 고르게 해서 딱 질서를 세워서 앉도록 해서 하나님이 도시락 하나에 축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이런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린 나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다 먹였다니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때 안 믿는 사람이 수없이 믿게 됐습니다. 한 능력을 보고 수없이 믿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수없이 믿게 됐습니다. 그래가 나온 뒤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은 바다 건너로 보냈고 자기는 산에 가서 숨었고, 왜? 예수님이 오병이로 그렇게 다 먹이나니까 저들에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모든 의식주는 해결이 된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이분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였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뭐 농사 안 지도 되고 경제 없어도 되니까 이거는 모든 이것이 해결됩니다. 이제 왕으로 모시려니까 예수님께서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제자들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고.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을 모시려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산에 갔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왔는데 산에도 가보고 제자 건너편에 가보면 그쪽에도 가보고 차도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 무리로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다 찾아봤습니다. 산에 가도 안 계시고 이 바다 건너편에 가도 없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이제 만났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뭐랬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랬습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의 목표는,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이 땅에 있는 이 의식주 복을 받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으니까 나를 이렇게 찾아다녔다. 나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유는 뭐냐?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의식주, 이 땅의 육의 의식주, 그것을 너희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니까 나를 따랐지.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못했다. 나는 그게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표적이 뭡니까?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 육체의 양식을 오병이로 많이 줬는데 그 육체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주었다. 영적인 깨달음. 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떡을 사람이 먹는 것은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라고 내가 이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면 떡으로 내가 변하게 했다. 떡을 만들었다. 썩지 않는 양식과 썩는 양식을 깨달아서 이걸 깨달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표적을 너희들은 생각지 않고 육체에 먹고 배부른 육체를 위한 그것만 생각했다. 이거 보통 우리는 기복신앙이라 그럽니다. 기복신앙이란 원래 뜻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신앙이라 우리는 항상 복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원래 기본의 뜻은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구해서 갈대아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세상 복만 바라는 그걸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기를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땅에 있는 복만 바라는 너희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지금 찾았다. 나는 너에게 준 것은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줬다. 그 표적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떡은 영생하는 떡을 내가 준다는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해라 하면서 내가 곧 생명떡이라 그랬다면 내가 바로 곧 생명떡이라.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아무도 영생을 하지 못한다고 나중에 여기까지 설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떠났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오병이의 기적으로 인하여 수많은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만나니까 내가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 표적을. 썩지 않는 양식을 먹게 해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다. 너희들은 썩지 않는 양식을 먹어라. 내가 곧 썩지 않는 양식이다. 내가 생명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다. 이 말 하니까 막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의식주 해결이 아니네. 그걸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네. 이분 따라가봐야 의식주 해결하는 것은 다 소용이 없겠다 싶어서 그 길로 많은 사람이 떠났다 했습니다. 떠났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의식주 위한 설교하면 많이 옵니다. 의식주 위한 설교하면 그래서 세상 복을 위한 그런 설교하면 많이 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데에게 능력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기적을 보이는 것이지 그 속에 있는 기적의 뜻은 이적의 뜻은 표적입니다. 영적인 깨달음,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이 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 따라가다가 하나님 능력을 역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뜻을 자꾸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 귀한 체험 하나, 내게 한 하나님이 큰 있는 체험 하나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영생케 하는 그 도를 너는 찾아서 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날 때, 이제 물 걱정이 없겠다. 하늘에서 만나가 되니까 이제는 양식 걱정 없겠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양식은 주님의 떡을 먹어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요것만이 우리가 영생이 되는 것이고 또 반석의 물은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 것만이 그것이 영생이 된다는 이것을 깨달아 나가라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한 것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만나를 먹어도 구원을 못 얻고 반석의 물을 마셔도 육체를 위한 음료요, 육체를 위한 양식이 되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것이 반석의 물을 마시는 사람이요, 이것이 하늘에 있는 만나를 먹는 사람입니다. 자,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반석과 만나를, 반석에서 나는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이렇게 이적으로 주신 겁니다. 오늘 여기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영생이 된다. 이 두 번째 사는 것은 영생을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말씀으로 영생이 되는 줄을,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너에게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깨닫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기복신앙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 땅의 복은 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이 복을 주시더라. 그 복을 자기가 만족하며 이러면 이 썩지 않는 양식은 얻지는 못한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